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정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방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죽어서 눈 뜨고 나면 천국에 가 있거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고 나서 눈 뜨면 하나님 맘대로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무엇을 왜 열심히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설교 요지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성과 논리와 연민에 호소하더라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선택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결핍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에 힘쓰도록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끄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방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어감을 교정하면 좋겠습니다. 방종의 반대 개념은 일이겠죠.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가 불완전한 상태를 전제합니다. 우리가 방을 왜 치울까요? 더럽기 때문이죠. 제가 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치 치워도 생기는 빨래와 먼지들처럼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로 치우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분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안식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말씀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후의 안식입니다. 창조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창조라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놓고 맞다, 강아지 만드는 거 깜빡했다 하고 강아지 만드시고, 맞다, 고양이 안 만들었다 하고 고양이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 세계를 수정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그 불완전함을 야기한 하나님 본인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시지 않아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정의 두 번째 버전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파라오가 그 홍해를 기어이 건너서 또 이스라엘을 쫓아온다? 그럼 하나님의 출애굽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노예 생활은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마무리와 그분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안식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게을러서 안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에게는 당연히 안식의 상태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렸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역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잘 쉬고 계시던 하나님을 움직인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대상인 교회를 향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칭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미리 다 해놓으셨다면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예정대로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그 예정대로 세상이 알아서 흘러가게 하고 자기는 그냥 안식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지론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괘씸한 것입니다. 미리 다 예정해 놓고 본인은 한 발자국 뒤에 앉아서 자기가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방종의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정말 웃긴 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단한 약점을 찾기라도 한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방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정의 창시자에게 찾아가 봤더니 그분은 뭘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분이야말로 사람보다 더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걸 예정하신 분이 뭘 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때문에 바쁘십니다. 진짜 예정이 방종을 낳을 것 같으면 그 예정의 창시자는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드러내심으로써 예정을 통해 방종을 옹호하려는 모든 건방진 입들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함이 사람의 일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함이 연결되어 있다면 쉬는 것, 즉 안식도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사람도 쉬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도 이 안식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남에 따라 주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하고 쉬는 것도 함께 쉬는 겁니다. 그 세세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말이죠. 연결의 측면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고난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고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일치하듯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도, 안식도, 일하심도, 마지막 날에 그분의 부활도, 그분의 승천도 모두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성도가 방종한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예정하신 하나님이 방종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믿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레짐작이고 사람의 논리이고 사람의 이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이성과 논리를 박살내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맹인을 두고 자기 멋대로 그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분명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거다. 자기든지 아니면 자기의 부모든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비둘기처럼 사람도 자기의 방식대로 믿어서 상황을 통제 해석하길 원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어떤 죄가 입력되면 당연히 벌이 출력되는 걸로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선행을 입력해서 복을 출력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죄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미래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맹인의 운명이 이미 다 결정난 것처럼 이미 그것이 출력물인 것처럼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절에서 이 맹인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을 데리고 4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수근수근 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맹인이었음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 자신이었음을 이 맹인을 통해 밝혀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 맹인은 오직 한 사람만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무슨 펌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물은 밑에서 길어서 가지고 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이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 안에 단 하나의 샘솟는 우물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오직 그 샘물에만 의존해야 하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모습을 가지고 이사야 8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의존해야 하는 생명, 생수, 즉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누굴 통해 드러내신 겁니까? 맹인을 통해 드러내신 겁니다. 이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신 실로암이시라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되었고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사실은 맹인이 그 역할을 했고 그 맹인은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자기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박살내길 원하십니다.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드러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든지 남의 인생이든지 자기 멋대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맹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스스로의 인생을 비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면 말 잘해야 되잖아요. 저 말 못해요. 저 진짜 자신 없어요. 전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하길 자기의 이성과 논리에 따르면 자긴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망가져버린 예레미야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빼어든 치료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정론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모태에서 태아인 예레미야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딸이 지금 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도 잘해요. 하나님 저 암송 잘해요. 저 똑똑해요. 저 찬양 잘해요라고 하나님께 도대체 아기인 예레미야가 뭘 증명,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연약함, 결핍, 어려움까지 모두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넌 선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옹졸한 이성과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정론의 말씀으로 항복했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예레미야처럼 자기 비관에 오래 빠져 있었고 한동안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앞날이 두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 목사의 자질이 별로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 사실 책을 2페이지 이상 읽으면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글자들이 춤을 춥니다. 전 사실 IQ가 돌고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읽었던 것도 2번, 3번 정도 더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남들은 3-4시간이면 정도 끝낼 과제를 거의 저만 새벽까지 끌고 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전 4살 무렵에 자폐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절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그때 어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이름을 쌤으로 부르라는 응답을 받았고 가족들이 제 이름을 쌤이라고 부르면서 점차 전 자폐 증세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쌤으로 군대에 갔다 와서 개명을 했죠. 근데 그때 성향이 남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겁도 많았고 소심하고 사람에게 잘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MBTI를 해보면 내성적인 성격이 95%가 나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저랑 잘 놀아주길래 제가 흥분해서 그런지 말실수도 하면서 그랬는지 나중에는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저에게 널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계획도 했다고 했고 그 사냥용 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1-2년간 전 아무도 제 말에 대답해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정말 무슨 깡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제가 그 학교에서 끝까지 졸업하도록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사람이 무서워서 웬만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저를 고립시키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서스름 없이 관계를 넓혀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뭔가 발전하는 게 보이는데 전 박성진 목사님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에 꼬박꼬박 종교 활동에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 선임은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야 이 XXX야 라고 항상 제 이름을 욕으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해군이었는데 배 안에서 오죽했으면 김쌤 쟤 자살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하사관이 제 앞에서 괜찮다고 쟤는 교회 다녀서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자살 못한다고 마음껏 괴롭혀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하게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걸을 수가 없길래 병원에 가보니 통풍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저보고 그러게 술 좀 작작 마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참 억울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니까 장도 나빠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비싼 약도 다 사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똑똑하지도 않고 소심하고 매력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몸도 안 좋아서 예민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정하셨다고 믿고 만약에 제가 낙담했더라면 제가 왜 살아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특징들이 제가 목사를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교회가 그냥
억지로 데리고 있어주는 그런 민폐 같은 존재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를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 연구하는 걸 좋아했고 특히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마음과 열망만 주시고 실력과 재능과 성격과 건강은 주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을 판단하고 내 미래를 예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예정하셨음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난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라고 하기보단 뭐든지 생각이 나면 메모하고 잘 안 되지만 열심히 글을 읽고 써보고 참 힘들지만 용기 내서 사람에게 다가가 보기도 하고 농담도 던져보고 했더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들이 제 성격과 능력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지만 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목사처럼 보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몰랐다면 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전 오히려 더 방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더 심판거리만 늘어놓고 계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돌아갈 따뜻한 집처럼 내가 그분의 예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풍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저를 일하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 사랑을 받고도 방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예정론을 믿으면 무슨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위험은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성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끝까지 성도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탄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내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인 제자들조차 모두 자기를 배신할 것을 그 예정된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정론이 여러분 방종을 얘기한다고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한번 그 말을 해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자기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채찍맞고 살이 다 뜯겨져 나갈 것을 아셨고 베드로에게 자기에 대한 배신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 한번 말하면 좋겠습니다. 예정이 방종을 야기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차피 니들 나 버릴 건데 내가 니들 왜 사랑해줘야 되냐? 라고 했었다면 예정이 방종을 낳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죠. 여러분, 예정론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가 예정하신 자들을 믿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애초에 우린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시고 할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2000년 후에 이 머나먼 동방 땅에서 태어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믿으셨고 그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토록 오래 참으신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정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구원 사역은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린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이 감히 어떤 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논리와 이성에 의하면 홀로 이방 나라에서 죄수가 된 요셉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나을 겁니다. 뭐 한다고 아득바득 살아남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걸레를 빨고 똥 치우고 하는 게 무슨 수치냐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을 예정하시고 펼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내가 형들한테 예언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그 말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벌을 받고 있구나 등등 자기 삶을 비참하게 해석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정론에 의하면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모르는 겁니다. 요셉은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걸레 빨고 똥 치우는 걸 열심히 했으면은 보디발이 자기 집안 문제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수들이 감옥 관리를 그 같은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뭐든지 다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보던 그 종노릇이 나중엔 놀랍게도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말인즉 요셉이 걸레 빨고 똥 치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작은 일을 비웃는 자들의 그 옹졸한 이성과 논리를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하든지, 정말 뭐든지 우린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예정된 뜻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우리 딸 열심히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있을까요? 우리 딸을 성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육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포함된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내가 가는 길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전 설교 초반에 하나님과 사람은 신비한 방법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와 연결된 사람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 것처럼 그 사람도 생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지금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방종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이고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의 큰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강한 사람과 세력과 환경들을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수없이도 많이 적어두셨습니다. 다 예정의 힘인 것입니다. 그중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은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작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이지만 저라고 왜 삶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예정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다른 문제들을 작게 보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유 덕분에 난 망했어라고 자포자기하고 누워있게 되더라도 이건 아니지, 뭐라도 해보자 라는 자세와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늘의 시민다운 그런 여유로운 자세와 태도가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정한 알밤 휴게소라는 곳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정해 놓은 길에 맞게 하나님이 따라와 주길 기대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맞게 따라가는 게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 그 기도와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이 내가 예정하고 상상하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계산보다 훨씬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저와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정성껏 열심히 일해서 세상 속에서 칭송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